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으로부터 오늘 1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못 들으셨어요? 안 했나요? 했어요? 아니 아무도 안 들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다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면 선물이라고 안 하죠. 그리고 선물은 받은 자로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의 선물,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선물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선물 교환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는 우리가 이제 늘 오래전부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어떤 선지자가 증언하고 또 다른 선지자가 세워지고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느냐 하면 뭐를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마라. 뭘 기억하고 무엇을, 그 무엇이 뭐예요? 뭘이 뭐예요? 어디 있었을 때를 그러면 좀 알겠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애굽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사람이요 사막화가 마음밭이 사막화가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결손 과정이라는 자체가 부모가 없다든지 편모의 슬하에 자랐다든지 새엄마, 그렇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결손 과정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확률적으로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그 조사를 하잖아요. 그 과거에 뭐 학교에서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통신문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직업은 뭐냐, 뭐 이게 가족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옛날에 호구조사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담임 선생님이 참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집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구나. 얘가 막내인지 장남인지. 이 아이가 이런 걸 다 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부모의 어떤 직업과 부모의 어떤 갖춘 거에 대해서 스펙이 좋으면 금수저 밑에서 났다고 하고 이런 얘기도 세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복자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래도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뭐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였어요?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것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조금 더 살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무회의 때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좀 더. 이건 뭐냐면 은혜를 자꾸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는 자꾸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마음밭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게요 참 많이 나옵니다. 1000년이 흘렀는데도 다윗 시대 이후에도 또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온 지가 불과 우리가 얼마나 되는데, 아니 하나님 그만하세요. 1000년이 넘었어요. 이만큼 울고 먹었으면 됐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얼마나 울고 먹느냐면 1년 중 고난주간 부활주일 때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겨워야 돼요. 그것을 하여간 내 평생에 계속 들어도 그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사랑은 제가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어머니가 7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한 15년인가 글쎄요 언젠가 계산해 보니까 14, 15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이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분이 고생, 이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참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속색일 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었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요 인생의 삶의 여정을 갈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기억해라. 너희가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에베소서 2장 1장 너희가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찾는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요나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나도 그 속에 있었지. 바리새인 그 속에 있었지. 그러면서 로마서나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서 계속 지금 내가 매맞고 헐벗고 옥에 갇혀 있는 거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이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에베소서를 할까? 어디를 할까? 지금 수요일날 강론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거에는 주일날 했던 거를 수요일, 금요일도 계속 그거를 좀 보충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래, 성도님들이 요청하면 목사는 거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따라가야죠. 잘못된 거요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전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볼게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지금 우리 얘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할례파가 있었죠.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게 이방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장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예정된 아들들 삼은 백성이건 맞는데 육체로는 이방인인 거죠. 계속해서 계속 그때에 나온 거죠. 12절. 그때 언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자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하나님 없는 자 아니었냐? 이방인이었지 않냐? 할례당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은 물론 없었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넓은 집이냐 좁은 집이냐, 차가 좋냐 나쁘냐, 또 내가 이런 걸 갖고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나는 가졌네 못 가졌네, 더 많이 가지려고, 이런 속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전에를 생각해봐라.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냐? 하나님도 없었던 자 아니었냐? 이방인이었지 않았느냐? 계속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이죠. 전에는 그랬지 않느냐? 그때는 그때 너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거를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다. 교회를 잔해하는 자고 박해하는 자였다.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나는 교회를 회방하는 자였다. 핍박자였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없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언약과 약속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도 그 말씀이 써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에베소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충족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 이게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며 강조해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고백한 건 잘 알잖아요. 풀무의 앞에서 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교회 나와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현세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너희가 영원한 것 받았잖느냐.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냐. 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흘린 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 하나님과 외인이었던 너희가 가까워졌잖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안 되는 거죠. 내가 뭔데? 예. 우리 현 권사님이 잘 알지만 북지방이 쫑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2월 20 마지막 주에 동두천 교회에서 이제 이쪽은 50몇 개의 교회, 이쪽은 45개 교회인가 이렇게 딱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요, 만약에 목사들만 한 140명 되거든요. 140명. 그 140명이 다 나누자고 한 것 같아요. 위에서 몇 명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관심 없는 사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내가 전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회방자였고, 봐요, 복음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성도를 삼아준 건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뽑아 구별하여 주의 종을 길을 걷게 하신 것, 이거 하나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총에 대의원 나가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탐욕이에요.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짓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그 시장하면서도 검사하면서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나라 금고를 맡기면 얼마나 저거 할까. 사람 하나 죽여가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저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면을 생각해 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그때에, 지금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전에는. 근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이거 하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던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 이거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할 때, 야 임마, 뭔 소리야, 내가 네 애비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끝나는 거. 이제까지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걸 몰라요, 그나들은. 내가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14절, 그는 우리의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는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어. 뭐로?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그러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하는 것을 못 봅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녀의 피가 헛되이 저거 한다 그러면 누가 아직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자녀 보상금이 나왔는데 자녀가 이제 어떻게 사고든 뭘로 뭐 세월을 또 그런 거죠. 어떤 부모가요,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아, 참, 오징어 게임에서도 마지막 얼마죠? 254억인가? 450? 네? 456억. 우리 원전사님도 오징어 게임 봤네. 네, 재밌죠? 네, 456억이든 얼마든. 근데 그걸 1등한 이정재가 이제 1등 했거든요. 그거를 안 뺏쓰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뺏어 쓰잖아요. 안 뺏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눈에서 불이 나가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주의자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맞지만 이 만이 중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옳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죽음을 뭐하게 하니까 그래요? 헛되이 하니까. 이것만 꼭 신앙할 때 이것만 마음에 딱 새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삶의 신앙의 믿음의 행위가 뭐로 나오냐면, 그래서 믿음의 행위, 행함이 없는,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되잖아. 어떤 행함? 주님 감사해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로 나가는 게 행함이라고요. 내가 그 은혜에 도저히,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만,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마음 상함이 있어. 에이씨, 내가 교회 안 나가지만, 이러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죄송해요. 내가 섭섭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서운한 건 아무것도, 주님의 흘리신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 주님 피 때문에, 이게 바로 행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행함이 있느냐? 없다는 거야. 한국교회 안에 그런 행함이. 사람들은 어떤 행함, 오늘 교회 왔냐 안 왔냐, 오늘 물질 봉사를 많이 했냐 안 했냐, 몸 봉사를 많이 했냐, 이런 걸 다 행함. 그것도 행함인 건 맞는데, 주님이 말하는 행함은,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이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 것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감사하는 것도 그 은혜에 뭐해서?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지 않은 것은 치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치사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분이 하신 일,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원수는 둘인데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뭐 했어요?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대요. 그걸 헐으셨대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15절. 원수된 것, 그게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원수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육체의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 하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이 직책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사신으로 너희가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 민족에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그 김호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지붕도 양철로 싹 바꿔오시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첫 예배 드린 것을 지난주에 사진을 제가 주보에 이번에 냈나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에 말씀 채우는 면에 그거를 좀 몇 사진 카트를 지금 준비해놨어요. 네. 참 예배드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또 선교사는 또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그 성도들 다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 외인이었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즐겁냐. 이 얘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이 눈을 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원수될 것을 십자가로, 그 육체로, 자기의 육체로 율법의 모든 것을 폐하실 때 하늘이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3시까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총담같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이, 해도 눈을 감은 거예요. 신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흑암이 깔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가, 그래서 바울은 뭐를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전에는 밖에 있었지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던 자였지. 근데 네가 찬송하는 백성이 되었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아는 자가 됐어. 이제는 이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 요즘에 몇몇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이라도 좀 고맙게 해주셔요. 김 목사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김 목사님 큰 교회 다시 할 수 있죠. 제 마음에는요, 전혀 꿈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지금도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700명, 600명, 500명 있을 때 내 신앙이나 지금 10명, 20명, 30명 있을 때 내 신앙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 1분말 씁시다. 다이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딱 할 때 700명, 500명 뻑적뻑적 할 때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내 신앙이 좋아집니까?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건 아니죠. 분위기는 있죠. 찬양할 때도 뭐 뜨겁다, 오늘 좋았어. 이건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신앙하는 여러분들은 1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네. 세상 기준에 성공했다, 세상 기준으로 뭐 저거 됐다, 이게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주인이 돌아와서 세문할 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세문하는데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기다릴까요? 남긴 자들이 기다리겠죠. 주인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누구겠어요? 1달란트 받은 자죠.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내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전에는 바울은 너희가 이랬지 않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지금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제 주님과 가까워졌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느냐? 오늘 핍박받는 거, 예수 하나님과 원수돼 있을 때 호의호식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그게 좋지 않냐? 괜찮냐? 그래, 바울은 어디서 신서고 환난과 고난 당한 것 때문에 불평해 본 적이 13권 책 중에 어디 한 군데 흔적이라도 있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이런 건 고사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고사하고 매 맞고 태장으로 막 이런 건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게 하나 있는데 뭐 때문에 눌린대요? 뭐 때문에 눌린다고 몰라요?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하며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 좀만 더 본문 볼게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 빼놓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게 뭐예요? 죄. 이거를 소멸해 버렸어. 십자가로. 그래서 참 가사를 보면 의례스러워. 옛날 성도들이 우리처럼 뭐 스마트폰 안 갖고 있었겠지만 50년대 뭐 1900년 초반에 뭐 있겠어요. 그런데 순수해. 십자가를 보면, 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있는 고통도 뭐해져? 사라져. 오늘 믿고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외인이었고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이제 생각해봐라.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요한 사도는 지적을 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단을 내쫓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단들 내쫓는 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대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나오는 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뭐 하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린대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이단자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겁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에서도요, 에베소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에베소 장로들이. 그럴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떼를 잘 소중하게 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나의 받은 바 사명을 다 완주할 때까지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20장이네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사도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잘 지키십시오. 양떼를 잘 지키십시오. 사나운 이리들이 와가지고 포도원을, 교회를 헐 때 장로님이 잘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여러분, 어린 성도를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수민이 잘 지켜줘야 돼. 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린 성도들은 끊임없이. (17절) 또 오셔서. 또 오셨다는 얘기는 오신 적이 있다 없다? 예? 언제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때 오신 것을 이후에 또 오셨다. 뭐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 거예요. 또 오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삼성에서 한 것 같아요. 뒷북치는 그런 기억 날 거예요. 뒷북치지 맙시다인가? 네. 그때 그 삼성 비전이었어요. 오래됐네요. 한 15년 된 것 같네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너희가 환영하면서 내가 뒷북치지 마자고 할 때 지금도 오셔서 봐요. 그때 찾은 말씀이 이것도예요. 또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김윤식이라고 하는 육체 장막 속에 주님이 오셨어. 그런데 왜 멸시하느냐? 양주 땅에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화려하게 왔다면 누가 무시하겠어요? 제가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돈이 아쉬울 때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2억씩 주고 뭐 매월 뭐 배당금으로 그냥 앉아서 먹으면 되겠더라고. 제가 어젠가 그전에 TV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돈 내고 방송하는 거 있어요. 정말 사단도 저런 사단이 없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다 준대잖아요. 마태복음 4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지금 그래서 세상 군왕들은요, 어둠에 속한, 짐승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든 야든 너든 다 그걸 알면 돼요. 예, 짐승 세계예요. 그러니까 짐승 세계 싸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동물의 환경이나 이렇게 보면 누라는 거 있잖아요. 말처럼 소처럼 생긴 거, 그게 하나 딱 쓰러져서 있으면요, 처음 오는 게 호랑이가 잡아서 막 뛰어가가지고 사자가 뛰어가지고 막 발 한번 치면 그거 넘어가요.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먹고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더구만. 다음 타자들. 에? 배가 어느 정도 차니까 또 떠나야 돼. 야, 이 짐승 세계는 그거야.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텐데 그것들은 딱 먹고 떠나면 그 다음에 하이에나, 들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떼거지로 와. 그게 딱 그러면서 이제 새들도 와. 새들도 와서 같이 먹더구만 이렇게. 새는 짐승 그 위에 올라타서 그냥 쪼아 먹고,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은 내장 꺼내서 먹고 이러더구만. 짐승새가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 한치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은 육체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래로 내려갈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보이는 거예요. 참.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잊지 말아요. 전에는 너희가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 잊지 말아라. 내 피로 너희가 가까운 거야. 그거 잊지 마. 네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왔잖아. 하나님께 나가잖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가 섰잖아.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 제가 이거 준비하느냐고 이게 한참 이게 노는 게 있는데, 로마서 9장 얼른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4절 얼른 눈을 돌려서 보십시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함께 읽을까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외인이야. 없고 약속, 언약 없어. 이스라엘은 양자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있어요.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밖에 있을 때는 없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양자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 율법과 세우신 예배와 약속,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예배가 있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기둥 세웁시다. 거기 주일 예배 딱 오잖아. 주일 예배.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복이라는 생각을 해야 안 뺏겨, 이 예배를. 근데 이걸 복이라 생각 안 하고 지겨워 그럼 뺏겨. 그래서 어떻게 뺏겼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을 쫓아내. 그러니까 건 예배가 없거든. 그래도 좋다. 거기서 뭐 제사도 없잖아. 가서 해봐.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쪽으로 향하여 오는데도 막 눈물이 막 폭발치고, 그때 하나님 섬기고 살았을 때가 좋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가 정말 인생다운 삶을 살아서 이렇게 됐다니까. 예. 그 밑에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쫓지 아니했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뭐예요? 우리 선물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자는 믿음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복이라니까. 세상에 어떤 거를 받아서 복이라면 그건 없어지는다는 또 피눈물을 난단 말이죠. 이걸 복이라고 믿고 남은 인생은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3장에서도 했지만 9장 31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어요?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 옷 입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사는 거 보니까 형제들이 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 영적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도 좀 참고, 캔디처럼,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그래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구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12장 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 중 각 사람이 안 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정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목사가 얘기할 거고, 영적으로 아직 유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중히 여길 것 있잖아요. 소중히 여길 것.
예수 그리스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쉽게 바꾸지 마시라고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배가 멈춰졌을까? 왜 한국교회가 예배가 멈춰지게 되어 있을까?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예 주저앉아버린 건 아니라 완전히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일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교회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요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수백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 그러면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거 한 가지 놓치지 마시고 평생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